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사람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교양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서의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8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주는 집주인과 같은 비유에 이르도록 약 8가지의 그 비유가 1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자 우선 그 분봉왕이 무엇인가 우리 중에 매일 성경 아래 주석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자식들에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 통치하도록 그렇게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원래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테트라키하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283쪽. (283쪽을) 보시면 헤롯 왕국의 분할이 나오죠. 이 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우리 성경 이해하는데 참 282쪽을 보면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나오죠. 제일 위에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1세. 그의 죄의 기간은 AD 4년, BC 37년에서 AD 4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 또는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손자들, 그 손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재벌들이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듯이 이 갈릴리 지역 통치권도 그 자식들에게 분할해서 나눠줬는데, 우리 283쪽의 보라색 부분 베레아가 어디냐, 우리 사도행전의 베레아 나오는데 그것은 저쪽에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여기에는 페레아 갈릴리 동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과거에 이름이 없었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여기가 이 과거에는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정복했을 때는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그 이 지파들의 땅이었죠. 이 땅은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름이 바뀝니다. 조선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부르듯이 베레아, 그 보라색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페레아 지역의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은 그냥 왕보다는 한 급 낮습니다. 왕은 바실레이우스라고 이야기하고 테트라키라고 하는데 분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직책을 분봉왕이라 그렇게 됩니다. 자,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통치를 하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소문이 퍼져나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례요 이 분봉왕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왜 세례 요한이라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요. 그 죄책감, 양심에 찔려서 그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등하게 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도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지금 저런 능력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계속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집에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자, 우리 거기 283쪽을 보시면은 이 헤롯의 아우가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82쪽에 이쪽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다. 그 헤롯 안티파 위에 보면 빌립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 가계가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고 헤로디아의 둘째 남편으로 그리하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런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 이름이 헤로디아, 헤롯의 여성 명사네요.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도덕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로마 시대도 그렇고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대단한 거지만 그들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병적인 것과 같은 관계를 많이 봅니다. 로마 황제도 보면 자기 여동생하고 뭐 관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여기도 그것을 닮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해필이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요한이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직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에 대한 이 불경죄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네요.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이와 같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건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한 것은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두려워했다.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옥에 가두어 놓기는 했지만은 죽이지는 못하고 민심의 눈치를 살폈던 거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 잔치를 크게 벌였을 때 헤롯의 딸, 다른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살로메라는 이름이에요. 살로메라는 그 아이가 춤을 추면서 헤롯이 여러 이 신하들 앞에서 한껏 자신을 과시하면서 헤롯이 말합니다. 헤로디아에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네 소원대로 말해라. 내가 뭐든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기분이 한참 업되니까는 자기의 어떤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그 어떤 맹세를 신하들 보는 앞에서 합니다. 그 기회를 타고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신과 그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을 늘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아마 미리 작당됐던 것 같아요. 미리
자기 남편이 하는 짓을 보면은 네가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 지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니한테 무슨 소원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이 말을 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자,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이 헤롯이 맹세하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쫙 왕의 맹세를 이야기할 적에 그 사이를 쫙 타고 들어와서 싹 타고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왕은 술김에 또 한껏 자기 기분에 도취해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틈을 타고 자기가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술을 확 깨면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하들 앞에 체면이 말이야. 그래서 근심하면서도 명령합니다. 주라,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말이죠.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철면피 같은 자기중심적, 자기 과시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왕은 근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자와 그 조종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죄의 점란한 모습들이 योग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하고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많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 그건 그냥 생각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또 일부는 수십 년 후에도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독립해서 보기보다 문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모든 비유로 가르친 다음에 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요 사이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13장 57절 마가복음에 그 배척당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이에 12제자를 파송하는 기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2제자 파송 사건 후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당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요한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널리 전파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멀리 퍼져서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간다. 그러므로 이 14장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 기사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진전의 차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옛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새 시대, 예수의 시대에 대한 그와 같은 소문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세례 요한의 기사가 아니고 이제 옛시대가 저물고 있고 그 다음에 새시대 예수의 시대는 점점 떠오르는 그와 같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예수님에 관한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요,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이게 구속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저 구약 성경이 소망하고 바라던 그 예언하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내느냐 하는 데 대한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인정적으로 봐서는 돼요. 세례 요한의 사형사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지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에게까지 소문이 들리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 놓고서 주인공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했는데 그대로 지금 자신은 이제 쉬어야지고 그는 흥하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가요,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성령.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시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좀 세례 요한이 좀 여기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에 살다가 끝이 비참하니까 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자기를 과시하면서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 년 더 살고 여기서 무슨 누리는 것들은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한 사람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듯이 그런 상태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갈 길을 갔는데 영광스러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동정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떠나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고 제자들이 우울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는데 나는 떠나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실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인적으로 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즐거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 인간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예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은 자원한 고통이었고 즐겨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 계시의 연속성,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하나님은 이루어간다. 우리 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재단에서는 잘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헤롯과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아내 이 모습들. 자, 매일 성경 우리 7절에서 11절에 관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동생의 아들을 차지한 악에다가 그 악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는 일을 더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유익과 체면에 철저히 귀속된 불쌍한 인물입니다.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야말로 불쌍한 인물이고 세례 요한은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섣불리한 맹세 때문에 결국 무고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악한 통치였습니다. 우리가 존 오웬식으로 하면 의지가 지성을 삭혀버렸죠. 또는 정서가 지성을 무시해버리고 정서가 주도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감정이 앞서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성이 하는 역할인데 이 지성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이게 지성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존 오웬의 이 교훈을 가지고 탁 적용을 해보면 틀이 딱 만들어져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게 지성이 하는 건데 이 지성이 무력해지고 감정과 자신의 악한 의지가 죽이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합니다. 그 결과 자신도 평안하지 못했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불행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다 적용이 되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신을 부인하며 인생의 몸으로 오시고 자신을 버려 생명을 주신 참 왕이 계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반면 교사로 우리가 이 헤롯과 그의 가정의 불쌍한 모습,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이 매여 속아서 그렇게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의 종된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벌거듭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명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자,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무엇을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배를 타고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서 따로 혼자서 빈들에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벳세다라는 광야, 벳세다 광야였어요. 그 베드로의 그 고향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과거에 베드로의 집에서 사역하다가 나와서 이 사역이 끝나고 우리 나사렛으로 가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벳세다로 가서 그 벳세다 빈들에 갔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33쪽.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가 거기 나오죠.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보면은 그 황토색 되어 있는 그게 벳세다 광야. 그 벳세다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벳세다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 나사렛에서 나오시고 다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혼자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따로 빈들로 가셨는가? 우리 알 수 없지만 이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예수께서는 따로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듣고, 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 무리와 제자들의 관계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가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걸어서 따라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걸어갔다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만 배를 타고 횡단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걸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 해변을 따라서 걸어왔겠죠. 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들이 그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리에 큰 무리.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무슨 이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 무료 공연한다 이러면요, 이렇게 모여요. 꽉 모여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되면 수십만 명이 모여요.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는 표현이 실감이 날 겁니다. 이 장면이 그려져요. 이쪽에는 병자들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들 터덜 걸어가지고 작은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큰 무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 오병이어의 이정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짧게.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3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오히려 마태복음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는데 어떻게 불쌍했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 불쌍히 여기사. 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얼마나 짤막하게 기록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나, 얼마나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줬다. 그러나 그 엄청난 병자 치유의 기사는 지금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각 한 개 에피소드로 기록된 그 눈먼 소경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이 혈류 여인을 고치는 장면,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은 그렇게 기사로 모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이 병자 고치는 사건은요, 그냥 병자를 고쳐줬다는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병자에게는 그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을 봐야 돼요.
이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적개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 병의 원인을 잊게 한 그 마귀의 세력, 죄에 대한 예수님은 의분을 느끼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올라가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 무리들이 다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떠나고 예수님께로 큰 무리 약 2만 명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인내 시간이 좀 들어갔는지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도 무리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산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자들의 대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으라. 너희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제자와 무리의 관계를 우리가 주위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이럴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부터 자신은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 작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이 장면 보세요. 빈들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고 오병 이외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무리에게서 제자들이 추출되어 나오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무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장면이기도 하면서 또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했다.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냥 약 1만 내지 2만 되는 이 큰 무리에게 먹일 만큼 딱 주시지 않고 남도록 해서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넘치도록 줬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넘치도록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기적은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인생들의 인류의 삶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시대, 오늘날 이전까지 우리들 지금부터 불과 수십 년 전에도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날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를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먹고도 남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우리의 인간의 일상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 스가랴서 9장 8장 한번 스가랴서 8장. 자,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데 스가랴 8장 6절 8장 6절 우리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뭐냐? 백성들의 눈에 볼 때 너무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이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기이한 일이 아니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에서 전능하사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존관계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 10분의 비유할 적에 그러면 저희가 혹시 듣고 깨달아 돌아올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참 난해 구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인간의 이화된 유한함과 죄인됨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죄인이며 피조물이며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존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벌떼같이 제자들이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기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떠나버립니다. 혼자 따로 떠나버려요. 이제 뒤에도 우리 마태복음에 연결되는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경제 대통령 된 사람들이 그런 표를 내걸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경제 문제는 1차적으로 가장 이 피부에 와닿는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차게 거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자, 어제 그 존 오웬이 보니까 사무엘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내면에 다윗과 그 사울 이야기를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면요, 룻기를 보면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많이 흘려놓더라.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가지고 너희가 그 이삭을 죽지 마라. 그냥 돼버리더라.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어서 풍성하게 주어가는 장면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우상과 이방 신들은 항상 결핍합니다. 결핍.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성을 들이고 또 얻고 또 그러면서 하는데 기독교는 넘치고 잉여의 종교입니다. 결핍의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었지만 잉여의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잘 살고 배부르며 다른 사람께 나눠주는 나라가 됐다. 이게 세계사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가난해요. 전부 가난해요. 그런데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은요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부문화 또는 이와 같은 봉사 그리고 나눠주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기부의 문화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 프로테스탄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 그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참 놀라운 기적적인 그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남한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고 우리가 어릴 적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거기는 이 발전소도 많고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많이 있고 남한은 그게 없어서 전력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부를 수립할 적에 그 헌법 체계라든지 모든 기본 이 틀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배운 그것을 또 영미제국이 유럽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영미제국의 그런 통치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는 거예요. 가져왔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북한 쪽에는 그 체제를 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왔는 거예요. 그 결과 수십 년 만에 저렇게 망하게 됐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됐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은요 다 건전하게 발전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도 다 문제들이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하면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도덕심과 윤리심과 그들의 개개인의 어떤 그 성격 그리고 삶의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와 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세례안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실질적이고 긴급한 문제인 굶주린 사람에게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제 떠나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풀어지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